자, 오늘 또 설교 제목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우리를 3주 동안이나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사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도대체 누구기에 우리를 3주 동안이나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가? 여러분,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다 라고 감히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처럼 놀랍게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아니 앞으로도 더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처럼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받게 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해 보았죠. 그 첫 번째는 말씀의 능력 때문이었죠. 말씀이 정말 자격 없는 사람들을 자격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고 변화시켜 놓았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사실을 통해서 정말 말씀이 그토록 힘이 있다면 이 말씀을 나만 귀하게 여기고 나만 들을 것인가, 세상 모든 사람들, 우리 가족, 친척, 이웃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 시간에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성숙해 가는 과정이나 모습 혹은 기간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 어떤 사람은 좀 빠르게 성숙해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느리게 성숙해 가기도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즉시 변화되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이 부르실 때 배와 그물을 그리고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렇지 못했어요. 이처럼 어떤 사람이 바뀌어지는 과정, 모습 혹은 그 기간이 다 다르다는 것이, 이 사실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고린도전서 7장 7절에서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물론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독신에 대해서 한 이야기,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독신을 선택했다. 그러나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이 말은 꼭 어떤 독신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신앙생활의 모습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천편일률이라는 말이 있죠. 천편일률적이다. 무슨 말이죠? 다 거기서 거기다. 다 비슷비슷하다라는 의미. 여러분, 이 말은 어때요? 참 재미없죠? 이 세상 되어지는 모든 일이 다 천편일률적이라면 얼마나 몸이 건조하고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그러나 이런 말도 있죠. 천태만상. 이 말은 천이면 천, 만이면 만, 다 각기 다른 모양과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이 세상이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살만한 것이, 무엇보다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다르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독일의 도플갱어라는 미신이 있죠. 여러분, 이거 미신입니다. 미신인 줄 알고 그 말을 사용해야 돼요. 도플갱어, 어딘가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혹시라도 부딪히게 되면 그 사람은 죽는다. 이 도플갱어, 이 독일의 어떤 미신적인 것인데, 뭐 그런 게 존재하지도 않겠지만 혹 있다 할지라도,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났다 할지라도, 도플갱어라 할지라도 똑같은 사람은 아니, 분명 어딘가 다를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달라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일도 그러해요. 어떤 사람은 좀 더 빨리 성장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조금 늦게 성장하기도 해요. 모든 사람이 다 다르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 특별히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 다른 것은 다 아름다운데
우리가 모두 다르다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인데 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야 하는가? 여러분 그렇죠? 나와 다른 어떤 성격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뭐 너무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잖아요. 왜 나와 다르다는 것, 싹 모든 것이 같지 않다는 것은 아름다운데 왜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야 하는가? 다른 것은 곧 틀린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좀 빨리 성장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늦게 성장할 수 있어요. 어린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빨리 되는 아이가 있고 늦게 되는, 늦되는 아이도 있어요. 그 사실을 인정해 주어야 좀 늦되는 아이도 어때요? 더 잘 자라고 더 잘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서로 다른 것을 받아주고 인정해 줄 때 우리의 신앙도 그 안에서 더 잘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신앙뿐만이 아니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 한 가정 안에 한 피를 나누며 사는 식구들도 다르잖아요. 어쩜 그렇게 달라요?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식이 둘이면 둘, 셋이면 셋, 다 다르다. 우리 손에 손가락, 한 손에 있는 손가락도 어쩜 이렇게 다 다릅니까? 엄지와 새끼와 중지와 길이와 굵기가 왜 그렇게 다 다릅니까? 다르기 때문에 아름답고 다르기 때문에 편리한 거 아니에요. 이 네 손, 다섯 손가락이 다 똑같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보기가 싫고 얼마나 뭘 하는데 불편하겠어요. 콧구멍을 찌를 때하고 귓구멍을 찌를 때가 달라야죠. 그게 다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인데 왜 다른 것 때문에 힘들어야 하는가? 다른 것은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가정 안에도 서로 다른 것들을 받아주고 인정해 줄 때 아름다운 가정이 돼요. 저 자식 어디서 나왔지? 왜 그런 말 하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받아줄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 여러분 교회는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정말 달라도 너무 달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있고 단체들이 있고 모임이 있지만 교회 구성원들만큼 교회 성도들만큼 서로 다른 모임도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야말로 출신 배경, 자란 환경, 또 교육의 정도, 또 물질적인 어떤 그런 많고 적음, 지식의 많고 적음, 남녀, 나이, 연령 뭐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 교회가 어렵겠어요? 안 어렵겠어요? 어려운 게 당연해요. 내 식구들끼리도 어려운데 교회는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그러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구성원이 다 다르다는 것, 그것 때문에 세상 어떤 모임보다도 더 다양하고 다르다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가장 어려울 수도 있지만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모임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다른 모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을 교회 안에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듬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교회는 어때요? 이 세상 어떤 사람이라도 올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너무 다른 사람이 모여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 다름을 받아주고 인정해 주므로 어떤 사람이라도 올 수 있는 곳,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 자, 그런데 다른 것은 나와 다른 사람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도 서로 다른 점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내 안에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내 모습인데 내가 좋아하는 모습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모습도 있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장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단점으로 인해서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기도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왜 그래요? 난데도 내 안에 다른 점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점, 안 좋아하는 점, 장점, 단점, 내가 원하는 모습, 원하지 않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이. 자, 그런데 우리들이 한 가지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장점은 좋은 것이고 단점은 나쁜 것이다. 마치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장점은 좋은 것, 단점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장점은 좋은 거고 단점은 나쁜 거죠. 아닙니다.
장점과 단점은 내 안에 있는 서로 다른 모습이지, 장점은 좋은 것이고 단점은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로만 생각을 해보아도 장점은 스트롱 포인트, 좀 강한 부분, 내 안에 좀 그러나 단점은 위크 포인트, 좀 약한 부분이 서로 다른 거지. 그래서 영어 표현도 그렇죠. 우리말도 장점,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길다? 단점, 짧다. 좋은 건 나쁜 걸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서로 다른 두 가지 특성이 내 안에 있는 것이. 그러나 아까도 손가락을 가지고 말했던 것처럼 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어. 그야말로 장점은 중지, 긴 손가락. 단점은 이 짧은 손가락. 그렇다고 엄지손가락이 할 일이 없습니까? 엄지손가락은 짧지만 어때요? 앞정을 이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어떻게 누릅니까? 들어갑니까? 거기 안 들어가지. 그렇죠? 그리고 미운 사람 팍 밀 때도 이거 엄지로 밀어야 이게 좀 밀어지지. 뭐 이걸로 하다 손가락 부러져 잘못해. 다 각기 할 일이 달라요. 장점도 장점. 그 장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단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이것이 조화를 이룰 때 정말 내가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점은 좋은 것, 단점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단점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장점으로 인해서 교만해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시간 꼭 기억하세요. 장점만 축복이 아니, 단점도 축복이. 장점만 내게 기회가 되는 게 아니, 내가 가진 단점도 기회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사실 TV에서 하는 여러 특별한 그런 순서 프로그램들을 보세요. 다 단점을 기회로 삼아서 성공한 사람들이 다 나와요. 우리는 하나같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내 안에 있는 단점은 받아들이지 못해요. 성경에서 한번 예를 찾아볼까요? 여러분, 에훗이라는 사사 아시죠? 에훗 하면 꼭 그 앞에 따라오는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뭡니까? 왼손잡이 에훗. 왼손잡이가 뭐 어때서? 요즘은 그렇죠. 그러나 우리도 옛날에는 왼손잡이는 나쁜 거였어요. 왼손잡이 하면 그냥 아유 저 부모 말도 안 듣는 놈, 고집불통. 왜? 부모들이 다 오른손으로 먹어 늘 그러는데 그 말 안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고집불통이고 부모 말도 안 듣는 나쁜. 그리고 사실 그 말 자체에도 그런 의미가 없잖아 있어요. 오른쪽 그러면 옳다. 오른쪽 바른, 그럼 우리가 바른 쪽이라고 말도 하잖아요. 오른손 혹은 바른 손. 사실은 그게 표현이 잘못된 것이죠. 오른쪽이 좋은 것이고 왼쪽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서로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도 오른쪽은 right side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왼쪽은 그렇다고 wrong side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left side라고 말할 뿐이에요. 그러나 은연중에 왼쪽을 wrong side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다르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왜? 오른쪽은 right side. 우리말도 오른쪽은 오른쪽 말이 똑같으니 오른쪽 옳다. 은연중에 오른쪽은 옳은 것이고 왼쪽은 틀린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이. 특별히 성경이 기록될 당시 지금도 예외는 아니지만 중동 지역에 오른쪽과 오른쪽은 정말 좋은 것이지만 왼쪽은 정말 나쁜 것이. 중동 사람들은 왼손으로 악수하다 손을 내밀거나 왼손으로 아이 머리를 쓰다듬거나 왼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난리 나요. 왜? 오른손은 음식도 먹고 중요한 일을 하지만 왼손은 항상 화장실에서 일 보고 뒤처리하는 데 쓰는 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처럼 오른쪽 왼쪽의 차이가 커요. 그런데 성경은 에훗을 말하면서 굳이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성경 원문대로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왼손잡이보다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라는 말은 단순히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오른손에 문제가 있어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요즘 말로 하면 장애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성경은 그 사실을, 요즘 그런 걸 드러내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이 그 사실을 꼭 일부러 기록하고 있을까? 거기에는 분명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교훈이 있는 거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들어 강하게 사용하신다. 또 약한 자들 편에서 그들을 돕기를 기뻐하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느꼈죠. 사도 바울 무척 강한 사람 같지만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죠. 단점이 있었죠.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물론 적용해야 되지만 먼저 나 자신에게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내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길 원하시는가?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는 내가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나를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그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신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 육체의 가시, 그 육체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우리말로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죠, 단점이죠, 아픔이죠, 그것을 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바울에게 하나님 주신 음성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화면 보면서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시고 단점을 주시는 이유가 여기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인하여 나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그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가진 장점은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앙이 손해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무시하고 나는 잘난 척하고. 사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건 뭡니까? 우리가 가진 장점이 아니고 단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어때요? 하나님 주신 기회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더 엎드리는 것이, 그리고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든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V에나 성공한 사람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 그거 우리에게 별다른 감흥을 줍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우리 기만 죽여요. 그러나 정말 큰 문제가 있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손발을 우리처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듣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말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우리가 하지 못하는 어떤 큰 일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감동을 받죠.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어때요? 격려가 돼요. 왜? 저런 사람도 저렇게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왜 못하겠는가 하는 격려가 돼요. 도전이 돼요. 용기가 주어져요. 힘이 생겨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일을 위하여 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해 주신다. 아무 문제 없는 사람, 장점이 많은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것은 이는 늘상 있는 일이에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엇이 의미가 있다고요? 애국과 같이 왼손잡이, 단순한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을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래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을 다 얘기 못하지만 에웃에 대해 생각해 보면요, 에웃이 그 모압 왕 에글론을 칼로 찔러 죽이잖아요. 그 과정을 보면 그가 왼손잡이가 아니었다면 절대 그런 일을 할 수 없어요.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이 에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사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라는 말과 더불어 한 가지 더 말해주는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3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여기 보면 베냐민 사람이라는 말이 나와요. 왜 이걸 이야기했을까? 성경은 항상 그 사람이 살았던 출신 지역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베냐민 사람이라는 말을 게라의 아들, 누구의 아들이라는 말보다 더 앞세운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 베냐민이라는 말의 뜻은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말은 내 오른손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에훗은 왼손잡이지만 내 오른손의 아들, 내가 그의 오른손이 되어 주겠다. 믿으십니까? 너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그래서 왼손밖에 쓸 수 없는 그렇게 약한 자이지만 내가 너의 오른손이 되어 주겠다. 실제로 그래서 양손을 다 쓰는 사람도 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 거대한 나라 모압의 왕인 에글론을 단신으로 죽일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특별히 이 오른손이라는 말 속에는 성경에 또 재미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속에 있는 어떤 특별한 재주나 달란트를 말할 때 오른손이라는 말을 써요. 시편 137편 5절에 나와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그 오른손은 재주, 달란트를 상징해요. 그런데 그 오른손을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 아니 오른손이 장애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달란트가 없다, 재주가 없다, 특별히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에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의 아들, 내 오른손의 아들, 내가 그의 오른손이 되어줌으로 엄청나게 많은 재주와 달란트를 가진 사람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재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달란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가장 큰 재주예요. 그게 가장 큰 달란트예요. 내가 뭔가 할 줄 안다고 나 혼자 해보려고 하는 것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달란트는 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를 에훗에게만 준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주셨고 우리들에게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는 부족하지만, 너는 능력이 없지만, 너는 달란트가 없지만, 넌 재주가 없지만 내가 내 오른손으로, 너는 왼손잡이 에훗과 같지만 내가 너의 오른손이 되어주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사사 에훗에게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를 주실 때는 당신께서 그의 오른손이 되어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오른손이 되어주겠다. 내 오른손의 아들 에훗아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모습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어떤 단점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처럼 놀라운 축복이 없어요. 그것처럼 놀라운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단점을 내게 주실 때는 그 단점으로 인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단점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 단점 때문에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너는 그 단점으로 인하여 내게 좀 더 가까이 나오기만 하면 된다. 너는 그 단점으로 인하여 내게 한 번 더 기도하고 부르짖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저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저 시간만 지나서 우리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틀림없이 그들 마음속에는 밤에 누가 볼까 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스스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예수님 앞에 헌할 때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가지도 못할까? 그것 때문에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 내가 이런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왜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얘기하지 못하고, 혹시라도 내가 그 자리에서 잘릴까 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까 봐, 외톨이가 될까 봐, 내가 왜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나타내지 못할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방황했을 거예요. 그 고민과 방황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 도와주세요, 당당하게 떳떳하게 내가 예수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약함, 그들의 그 부족함을 아시고 오늘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지 못하는, 정작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했던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어야겠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내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런 그는 실족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서 말도 못했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어때요? 예수님의 시차를 내게 주시오.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향품을 잔뜩 발라서 자기가 쓰려고 했던 그 무덤에 공개적으로 장사 지내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렀어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가졌던 약함 때문에, 그들이 가졌던 부족함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그런 단점이 없는 자들이 하지 못했던 엄청나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기로 원하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장점과 단점을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구별하지 마세요. 장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도구이지만 단점은 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장점도 내게 주신 기회이지만 단점은 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장점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지만 단점은 더 큰 축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 세상에 드러내는,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는 놀라운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원망하고 불평했던 여러분의 약함과 부족함과 단점으로 인해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속에 버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내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게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 그것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할 때 정말 그것들이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것이 내게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어질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